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1쪽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타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디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또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요시야가 어떻게 그 당시에 피폐했던 영적 현실과 또 무너진 상태를 다 정리하고 새롭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율법책,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자신이 먼저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또 장로들, 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요시야가 나는 국정이 바쁘니까,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제사장을 시키고 또 몇몇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흐트러진 모든 부분들, 더러워진 것들, 우상 숭배하던 그런 찌든 모습들 다 제거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감격과 그 즐거움, 그것이 너무 가슴에 가득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불러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말을 멋있게 하고 훌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권위가 있는 지도자는 말을 멋있게 하고 아주 자신의 박학다식을 자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똑똑함을 자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말을 멋있게 하는 거하고 멋있는 그 말대로 사는 것은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이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그것을 고민하고 돌아보곤 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설령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했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말, 좋은 말, 또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그 말보다는 어찌 보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자녀들에게 슬그머니 배어드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아주 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청산유소로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이 영 딴판이라고 한다면 말은 잘하는데 말만 잘하는구나, 이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요시야가 왕의 입장에서 정말 왕의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갔다기보다는 겸손한 신자의 모습으로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의 그 영향력을 그 지위를 활용하여서 영향을 끼침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한 것은 잘한 일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간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시대의 장로들, 또 제사장, 선지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아갔다 했습니다.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다 불러 모아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이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균형 잡힌 교회인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모든 지위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족과 같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후반부터 있는데요. 3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2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들려주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그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개인적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행동, 이걸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시야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고 또 결단하고 언약을 세우고 한 이후에 4절 이후부터 20절까지 아주 긴 그 구절에 걸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동안 마치 쓰레기와 같이 영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쌓여 있었던 그것을 제거하고 또 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상의 집기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거룩한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섬겼던 그 그릇들, 집기들을 다 정리해서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에 종사했던 제사장들을 또 다 정리해서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인신제사,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함으로 죽이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인신제사 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제거하고 또 역시 거기에 종사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영적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영적 환경을 새롭게 했던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그런 영적인 쓰레기와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영적으로 잘못된 습관인데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정말 그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이제 모든 영적 환경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고쳐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 또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요, 이제 그 모든 영적 환경을 새롭게 한 다음에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상태에서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의 극치가 바로 유월절의 회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살았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던 이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를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말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소원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요시야와 같이 먼저 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귀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요시야의 그 영적 개혁과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도록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요시야와 같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요시야와 같이 정말 선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또 고대하며 또 축하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요시야가 57년 동안 지속되었던 영적 암흑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백성들을 다 함께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또 인도자로 살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삶이 요시야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리하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속에 있는 아버지여 묵어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나 그런 영적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올바로 세우게 하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